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2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 또 그리고 성 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제비뽑기로 했다고 그랬죠. 제비뽑기는 그냥 그들의 인생을 복불복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그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활의 터전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셨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화를 재건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은 사마리아 아래까지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시고 정치적으로 그곳에서 입지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또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그 여러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지를 세워 주셨다면 이제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지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토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백성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균형이 잡힌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균형 잡힌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만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같이 귀환했던 그런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런 왕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심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부흥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나 하는 것을 보면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의 중심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그 뒤로 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명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22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명분을 이어오고 있는 제사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래요. 찬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또 이제 잠깐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10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십은 그 후손 가운데 나중에 이제 13장에 보면 이 엘리야십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의 사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 옆에서 이렇게 방해를 했던 그런 당시 그 땅의 그 총독이었죠. 산발랏과 대표적으로 도비야, 그의 몸종 도비야였는데 또 나중에는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관계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엘리야십 자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위 사람이냐 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직분의 계열의 사람이 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그걸 잘 지켜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제사장의 계열이야.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어. 나도 제사장이야. 근데 내가 진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난 진짜 제사장으로 살고 있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신앙의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고귀한 신앙을 내가 이어받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님이었고, 누가 장로님이었고, 누가 뭐 순교자였고, 누가 뭐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죠. 되게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되게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뭐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신앙을 내가 갖고 있나?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뭐 제사장의 계열이고 레위 사람의 계열이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중심의 인물의 관계가 있고 그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내놓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신앙은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끝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신앙의 계보가 정말 이렇게 이름의 계보가 내려가는 것처럼 혈통의 계보가 내려가는 것처럼 신앙의 계보도 이렇게 따라가서 내려가야죠. 그 신앙의 계보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나는 그대로 본받아서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 때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 아들 때 가서 그 믿음이 틀어지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엄청난 이 간격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누구 제사장이었고 또 레위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고 성전에서 무슨 일을 섬기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지속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12절부터 보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예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그러면서 20명의 제사장 족속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3차 포로기환 때까지 당시에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땠어요? 완전히 다 그런 신앙들이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20대까지 온 거나 아니면 20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자리에서 실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까지는 1차 포로기한 시대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12절부터는 이제 예수와의 들을 이은 요야김 때로부터 2차 3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제사장, 독장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사장의 그런 족속된 자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힘들었겠죠.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나가는데 힘들었겠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았을 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교사들이죠. 선생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자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조금 상충이 되는 것 같지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까? 이왕이면 범죄자의, 죄인의 가문보다는 의인의 가문이 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가문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일지라도 내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얼마든지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시 소망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 많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까 저는 이 앞에서 엘리야십이 그의 후손 가운데 또는 그가 이렇게 일탈을 하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명단을 기록해 나갈 때 그것을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잘했지만 나는 못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을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여기 기록되어진 모든 그 족장들 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했나 감당하지 못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죠. 그래서 시대를 가면서 이들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올바른 역할을 감당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명단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왜?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26절에 보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첫 번째 1차 포로귀환 때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됐던 것처럼 여기 3차 포로교환을 마치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그 중심인물,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이때의 가장 중심인물이 누구냐?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정치적으로도 다 준비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신앙과 정치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입지들을 다시 세워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꿈꾸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영적인 입지를 다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계획했나?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며 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땅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이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셔요. 12장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하는 일이에요. 제사하는 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이 있지만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적인 일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있다고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성도입니까?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모이는 성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흩어지는 성도의 일을 감당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보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안 좋고 그래. 나는 교회하고는 관심 없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반쪽짜리 성도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누가 주었나. 물론 저도 그런 아픔을 준 목사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회개하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혹시 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방해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만 잘 감당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같이 잘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내가 직무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세상이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결혼하는데 사랑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막상 결혼해 보세요. 사랑으로 됩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어떤 친구는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그리고 공부 안 해요.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삶이 균형 잡히기를 원하세요. 어느 하나 때문에 어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네 삶은 전적으로 다 포기하고 온전히 교회에만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해라. 아니에요. 같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세워가고 있잖아요. 무엇 하시면서요? 이 이름들을 계속 기록하시면서 이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게 지금 몇 대로부터 계속 몇백 년 전부터 일었던 이런 이름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공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들이 온전한 사역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성공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삶이 균형 잡히고 그 어떤 삶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만 명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삶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 삶을 사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신앙인,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선교 강의하실 때 그곳에 선교에 헌신된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금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이제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제 코로나19하고 이제 뭐 이렇게 관계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영육의 또 상처로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영육이 강건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